자, 노는 거 말고 마음. 기도. 하여튼 FM 장학생들만 있어가지고 특히 누구한테 내가 걸려 있는 게 한번 누구한테 걸려 있는 거. 에? 누구한테 누가 마음에 걸려 있는 대상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름은 밝히지 말고 있죠? 자. 걸려 있는 사람이나 일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요, 하나 딱 걸려 있으면 하루 종일 얘가 내 살아가는데 장애가 돼, 이게. 24시간 중에 한 8시간 잠만 안 자는 시간에 뭐냐면 나를 굉장히 화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하루 종일 이럴 때도 그 생각이 나요, 이게. 그러면 일주일 사이 가장 큰 빅데이터는 뭐예요? 계약에. 예? 근데 그거만 있는 거나 좋은 일 해가지고 엊그제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손주가 났어. 새로 태어났어요. 예?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잖아요. 일주일 안에. 하여튼 그런 좋은 마음이 됐든지 안 좋은 마음이 됐든지 일주일 사이 뭐 하루 생각 못 하니까 그런 빅데이터가 된 게 있다고요, 나한테. 그런 게 있죠.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이 얘기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자, 사람들이요, 원불교 하면 원불교 용어로서 가장 빈도가 높게 쓰여질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불러보세요. 떠오르는 대로. 이론상 그렇죠. 이론상. 또 너무 상당히 수준이 깊으신 분이신데 법신불 사원. 원불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내 친구가 원불교를 잘 몰라요. 나하고 대화해서 좀 아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나 그럼 법신불 사원님, 또 대종사님, 또 은혜, 또 마음 공부. 그렇죠? 마음 공부.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다음 진도가 나가요. 상, 감사 안 나왔어야지. 오늘 진도 관계된 힌트. 쪽머리. 정녀? 쪽. 유관순? 내가 원하는 답이 오늘 시간 다 가게 생겼다.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생각 안 나세요? 아닌데 그럼. 자, 오늘 표어를 하는데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이게 제가 이제 대학 있을 때 교수님들 채용하는데 면접을 보면 1학기 때는 한 10명에서 15명 채용을 하고 2학기 때는 한 40에서 50명 새로 채용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뭐 정교수만 있고 비정년 교수도 있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보면.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면접을 하는데, 대학교당 교감은 이제 대학에서 보직이 부총장 보직이에요. 저희 총장님하고 부총장하고 교무처장하고 또 이제 그 교수 중에 또 선발해서 한 5분 정도는 그분들에게 이 학교에 이분이 와서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인성이랄지 뭐 하여튼 교수로서 인격적으로 괜찮니, 그런 질문하는데 저는 질문이 딱 정해졌어요. 권학 이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 묻는 게 제 일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교수 오면 이제 질문, 이 학교 교수로 지원을 하셨는데 혹시 이 대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 얘기를 꼭 해요. 원광대학교는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는 개교 이념의 바탕으로 세운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이론상 이런 거 몰라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40명, 50명 교수 면접에서 전부 다 1000마디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자는 말을 이분들은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아, 이건 공감이 간다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우리 개교표 첫 번째 나오는데요. 자,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인데 우리가 개벽이란 말을 했을 때 언뜻 들어 생각나는 단어 있죠. 천지개벽. 천지개벽이란 말 쓰잖아요. 천지개벽. 천지개벽이라고 하는데 대산종사께서는 이 정신개벽을 천개라고 했고, 하늘이 열렸고, 이거를 물질개벽은 지벽이라고 그랬어요. 지벽. 지벽, 네, 천개 지벽. 자, 천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렸다 이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 개교 표어는 개교의 동기에 이제 그 전문이 나와 있잖아요. 참 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공산주의 유물론의 촉발이 계기가 된 그 볼셰비키 혁명이요. 1917년에 일어났어요.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대종사님 1916년에 대각했잖아요. 이거 유물론 아니야, 유물론. 얘들이 얘기한 이 유물에만 근거한 게 아니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나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걸체 1차 산업 수준에 그쳐 있는 거잖아요. 주로 농업이나 이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농업사회, 농경사회 좀 한 발 나가면 유목산업, 유목사회 이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괴로움. 부처님 처음 설법하신 게 사성제거든요. 사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자,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일상에 사는 태어나고 살다가 병들고 죽고 이런 그냥 늘 뛰는 이 자연 환경 안에서 늘 발견되는 그런 정도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연 그 시가 이후에는 그 시점 이미 1차 세계대전 전이기도 하지만 이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2차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커나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의 사람들이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뭐냐? 이 물질 문명이거든요. 네. 이 물질 문명이 원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물질의 노예 생활. 물질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물질에 스스로 예속돼서 노예같이 살아간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종경 서품에서 보면 이게 대종경 서품 4장에 나옵니다. 개교 표현은 맨 처음에 나오지만 대종경 서품에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가 서품 4장에 나와요. 자, 그럼 서품 1장에 나오는 것이 이론상이죠. 대종경 서품 1장. 이론상. 대종사 대각을 하시고 만유간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을 해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랬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이 일이고 뚜렷한이 원이고 기틀이 상이죠. 네. 불생불멸, 생멸 없는 진리하고 짓고받는 그 이치가 서로 바탕이 돼가지고 한 뚜렷한 이론상을 이루었다. 이게 1장이에요. 1장. 2장은 뭐냐면 대종사께서 깨달으시고 모든 경전을 보다가 금강경을 보시니까 당시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구도를 했던 과정이나 그 깨달은 결과의 진리가 부처님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 모든 성인들 중에 성인이다. 앞으로 이 불법을 주체 삼아서 이 회상을 열겠다 한 말씀이 이자입니다. 네? 부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다. 불법을 주체 삼아서 회상을 만들겠다니. 회상. 3장은 뭐냐면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불법이 천하의 큰 도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1장은 대종사께서 깨달은 진리예요. 진리. 깨달으신 거. 그죠? 이 깨달으신 진리를 앞서서 옛 부처님도 깨달으셨고 그 과정이나 그 주체가 된 걸 보니까 불법이다. 그럼 이 불법하고 이 불법하고는 둘이 아니야 하나란 얘기죠. 그러면 이 불법과 이 불법이 하나인데 이 불법이라는 것이 왜 주체로 삼으냐 하면 이 불법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법을 주체 삼았다 그러고 서품 4장에 가면 이제 당시의 시국을 보니까 앞으로 세상을 볼 때 이 어떤 강령을 할 거냐 그 표준을 정하신 것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요 순서, 이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이. 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는 흐름. 그래서 그 뒤에 이제 5장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은 사람이 사용할 바다. 이게 핵심이에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는 정신의 핵심 뭐냐면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 물질은 사람이 사용할 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제가 아까 이제 그 나의 빅데이터를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이 있는데요. 내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혹시 어떤 괴로움이나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보면 그 원인이 뭘까? 사람을 우선시 생각하는 거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더 우선한 거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일러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물욕이라고 하잖아요. 물욕은 물건에 대한 욕심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그 물질로 주의로 인해서 형성되는 그것을 취하는 걸로 인해서 물질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사람이 천대시 되거나 하대시 되거나 무시돼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뭐 이제 이 지난번에 화요일 날 같은 거 강의를 했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도반님이 당무시라고 우교무님한테 근데 우교무님한테 물었대. 교무님은 혹시 무력이 없으세요? 무력이 없어 물으니까 나는 가진 게 있어야 무력이 있죠. 뭘 살 돈이 있어야 무력이 있지 그랬대. 뭘 살 돈이 있어야. 살 돈이 없어서 무력이 없어요. 그랬대. 우리 우교무님은 명답이라고 그랬는데 자 결국에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이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스스로 구속하는 것, 또 나를 구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물질보다 더 낮게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것이 이렇게 관계지어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될 거다. 고통의 원인이 될 거다. 그럼 이것을 극복을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정신을 개벽을 해야 돼. 정신을. 네.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니요. 자, 왜 이걸 강조를 하셨냐면 물질이라고 하니 그 이제 제가 아까 면접할 때 그 교수 지원자들은 이 개벽된이라고 안 하고 하나같이 다 개벽하니 그러고 있어요.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자동사로 물질이 뭐 자동사로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해 제대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는 10사람에 한 사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 똑같이 다 봤는데도 그래 이게. 예. 결국에는 개벽된이라고 하는 게 피동사잖아요.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물질이 변하고 크고 편하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그 속도랄지 양이랄지 그런 게 아주 많단 말이죠. 이게 사람 마음이 그거를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못 따라가요. 그 환경이 이렇게 편해지는데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불 개교의 동기로 삼았다. 개교의 동기. 개교의 동기. 결국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환경, 물질 문명인데 그러면 대종사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물질을 그래서 선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선용.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고 물질을 선용하라고 그랬어요. 선용. 물질을 잘 살려 써야 된다. 물질을 잘 살려 쓰는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러면 물질을 사용하는 선용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걸 일러서 정신개벽인데 이게 우리 교란 이제 통칭 마음 공부라고 마음 공부. 마음 공부로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지 말자 이러는 거죠. 이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순서대로 가니까 지난번에 저번에 이론상 진리 공원정 설명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주 잘 모르겠죠? 네. 자, 이게 아무것도 나지 않은 밭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거 다 저거라 구별을 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일러서 공이라고 한다고요. 공. 왜 이 말씀 마음 공부 말씀 드리려는 게 왜 그러냐면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 대상은 이론상이잖아요. 그죠? 예. 저게 되게 표준이란 말이죠. 이론상이. 표준인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저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그 모습이 얘기한 공과 원과 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과 원과 정. 이 세 가지. 그죠? 자. 이게 공인데 그러면 원 이건 이제 그 유무 초월한 자리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유무를 초월했다. 유라고 할 것도 무라고 할 것도 없는 걸 초월한 자리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채소도 나고 잡초도 나고 쑥도 나고 뭐 이것저것 다 나잖아요. 꽃도 나고 들꽃도 나고 나죠. 아주 다양하게 나 있는 이 상태 이 상태를 일러서 원이라고 그래. 원. 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지금 다 뭐 좋건 나쁘건 뭐 길건 짧건 그거는 이제 자기가 분별할 수도 있고 분별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이 모든 이 상태를 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 예, 원. 자, 이 드러나 있는 상태죠, 이게. 예. 그리고 원만 부족하다고 그러죠. 원만 부족.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작용을 해요. 작용을. 예. 작용을 한단 말이죠. 인구가 이치 따라서. 예. 인구가 이치 따라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일러서 이제 정의라고 한다. 이건 기준이 이제 지공무사라고 그랬죠. 지공무사. 예. 그래서 이제 텅 비고 원만하고 바르고 예. 인구가 이치 따라서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물질이 개벽된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때 이 정신의 마음 공부는 이 셋을 표준으로 잡고 이제 하면 된다 그 얘기인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양성에 대한 것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수양에 있어서 공원정을 할 때요 원은 마음에 거래가 없는 거.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마음은 기울어지지 않는 거. 양성, 정진, 수양에서. 근데 솔성 작업 취사에는 이거 무념행이라고 그랬거든요. 무념행. 요게 무착행. 이게 중도행이라고 써요. 중도행. 네. 이걸 왜 쓰드리냐면 무념이라는 것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유다 무다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 이 행자는 똑같죠. 행자는. 네. 착심이 없다는 무착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거래가 없는 것을 무착이라고 해요. 마음에 거래가 없는 것을. 예, 마음이 거래할 때 뭔 조건을 달고 하지 않고 중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정신개벽은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를 할 때는 그 표준을 이제 엊그제 얘기 말씀드린 걸로 연결을 짓다 보니까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어렵게 말로만 풀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일전에 있던 교당에서요 단회를 하는데 그 여자 교도님들 단회였거든요. 단회인데 40대 한 중반쯤 되는 교도님이 이제 첫 말씀을 단회 때 꺼내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그가 이제 분당인데 그쪽 뭐 푸른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32평 단지예요. 32평 단지인데 한 일주일 전에 새댁이 시집으로 왔나 봐요. 새댁이 시집 왔는데 시집 오자마자 32평으로 들어오니까 자기 신랑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퉜어요? 그랬더니 아니 누구는 결혼하자마자 32평으로 들어오는데 나는 십몇 년을 아끼고 해가지고 겨우 32평을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이제 신혼 때부터 30평 사가지고 들어왔다고 그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32평 그 마음이 걸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불편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죄도 없는 남편도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을 막 잔소리하고 들들 볶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교도들이 막 동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갑자기 이제
32평 얘기를 하다가 아파트가 뭐 앞이 베란다가 잘 빠졌느니 뭐 방해를 잘 만들어졌느니 하다 이제 갑자기 64평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파트 평수 얘기만 하다 말 겁니까? 에? 아파트 평수 얘기하다 말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제가 그 세대기 32평으로, 근데 아마 반대로 한 60 넘은 할머니가 우리 앞집으로 이사 왔으면 그 마음이 안 났겠죠. 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이 얘기를. 자, 오늘 이 무념행 무착 이것만 토가 떨어져도 되니까. 자, 이 32평 아파트는 말이 없어요. 아파트는 말이 없어요. 아파트는. 에? 이게 내가 42평보다 작다고 지가 불평한 일도 없고, 내가 24평보다 크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래. 얘는 24평보다 크잖아요. 32평. 근데 여기는 나인데 세대기 나보다 낫지. 세대기. 세대 60대. 나는 40대요. 40대. 이런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죠? 왜 그 마음이 날까요? 지금 한 생각을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이 이사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이 세대기니까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근데 만약 이분 60대 있으면, 앞집 이사 온 분 60대 있으면 불편한 마음이 안 났을 거예요. 그죠? 세대기 이사 오니까 마음이 불편해. 근데 원래 아파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원래 그 차별이 없는데 한 생각이 일어난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무념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놓고 내가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집이 30대가 왔든지 60대가 왔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요. 왔는가 보다 그러는데. 또 하나 그러면 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래, 우리 신랑이 열심히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지고 또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한 것도 잘한 것이다. 이거 원만 구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이. 이 원이 원만 구족이랬죠. 이 만족이라고 할 때 이 원만 구족의 줄임말이 만족이거든요. 원만 구족이. 지금 일어나 있는 그 자체를 자족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를 나에게 온 진리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원만한 거예요. 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삶을 돌아보시면 내내 성공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보니까 이제 뭐 내내 성공하신 분들은 없는데 어떤 어려움을 뭐 사람이 아파서 힘든 일이 겪었거나 사업을 하다거나 뭐 직장을 하다 갑자기 잃었거나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거칠 때 그 상황을 돌아보시면 그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이면 여기 앉으시면 하나도 없어요. 막다른 길로 가버렸겠죠. 그것이 원만한가? 그게 원이에요. 원만 구족하다는 것은. 오늘 내 앞에 온 이 현실을 나에게 온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럼 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체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상태로서는 원만 구족한 나에게 온 진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거기서 새로 또 시작을 하잖아요. 새로 시작을 해요. 안 받아들이면 주저앉든지 물러나든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가는 분들은 원만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온 이 상태를 진리로 받아들여서 새로 시작을 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 분은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만 하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거는 원만 구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원만 구족 진리를 못 받아들인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 32평에 오신 분이 분별심을 안 일으키고 그러든지 말든지, 예?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 그 관계없이 태연하게 사는 것은 무념을 한 거예요. 이분은 무념한 건데, 예? 착심이 없지 하고 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태를, 그런 갈등이 일어날 것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사람 왔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온 거야. 저 사람도 세대 기점은 저렇게 온 것도 저 사람이고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진리로 지금 온 거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32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 처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빚 얻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뭐 친정 어머니 뭐 얹혀서 오신 분들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 각각이 그 다른 사정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 자체가 각각 그 사람들한테는 원망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각각이, 예, 각각이 나한테도 내 일생을 전단적으로 봤을 때도, 일생을 봤을 때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몸이 불편한 대로 제가 이제 국제마음훈련원장, 저기 영광에 있는 국제마음훈련원장을 지을 때 제가 원장을 했거든요. 현재 명색이 국제훈련원장이라는 세계에 있는 명상센터를 좀 다녀봐야 될 것 같아서 프랑스 출장을 갔어요. 프랑스로 출장을 가고, 이제 그 틱나탄 스님 있는 그 플롬빌리를 갔다가 한 셋째 날쯤 됐나요? 몸이 막 피곤한 거예요. 피로가 엄습해가지고 점심 때 낮 10시, 11시쯤 잠을 잤는데, 점심을 오트밀로 된 죽을 먹는데 이 죽이 입으로 새는 거예요. 죽이. 예? 왜 그런 거 봤더니 화장실에 갔더니 얼굴이 틀어졌어요. 내가 얼굴이 안면마비가 와가지고. 근데 비행기표를 갑자기 바꿀 수가 없네. 이제 떼제비 타고 다시 이제 파리 교황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원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 사심없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안면마비가 한국도 아니고 해외 출장까지 와가지고 이걸 걸리니, 대체 이러는 수가 어디가 있느냐. 내가 뭐 용금을 다른 사람은 더 받은 것도 아니고 대우를 잘 받은 것도 아니고, 이 객지도 이영발이 와가지고 내 본분사를 다 하려고 지금 해외 있는 명상센터를 돌아왔는데, 합참 자고는 얼굴이 틀어졌으니 이게 이런 수가 어디가 있느냐. 이제 떼제비를 타고 파리로 오면서 마음을 딱 멈추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나한테 온 진리구나. 이 자리는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와서 이 자리를 키워야 되나 보다. 이제 마음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정리를 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한 넉 달 지나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넉 달이 지나서. 그 상태로 만약에 제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여기까지 와서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이래야 되나 하고 한숨을 쉬고 하기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있는 기간이. 비행기 표도 안 바꾸죠. 이게 밖에 웃돈을 더 준다고 안 바꾸지는 성수기라 또. 예.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걸 일러서 공원정 원만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대체로 나한테 좋은 게 오면 그래 진리지, 그런데 안 좋은 게 오면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원이 아니고 원망구족인 거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받아들이는 것이 원망구족이거든.
거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거래가 없다는 것은 조건을 갖고 진리하고 거래하면 이게 안 받아들이지. 예. 내가 조건을 가지고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오면 진리고 좋은 결과가 안 오면 진리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거래. 예. 마음에 그런 거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걸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라는 거냐?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리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 그렇게 다 해오셨어요. 다 해오셨다. 자,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지은 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인과 법칙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제 정이라는 진리예요. 정이라는 진리. 그것이 이제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차범근 선수가 국가대표 감독할 때 있었잖아요. 한 번은 경기를 하는데 이스라엘하고 붙었어. 이스라엘하고 경기를, 서울에서 경기를 하는데 두 감독이 양쪽 벤치에 앉았고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하느님한테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고. 주여, 제발 당신의 종인 이 차범근이가 감독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감독도 그쪽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할 거 아니야.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너희끼리. 너희 실력대로 해라 이놈들아. 왜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냐. 거기는 기울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울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울어지는 거 아니라고. 이걸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예. 그러니까 진리는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어요. 누구나 다 공평한 거예요. 지금 이 텅 빈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에게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있는 그 바닥의 자리예요. 이게 공평하게, 예. 공평하게. 이게 텅 빈 진리예요. 그러면 이 둥글다는 원망구조간 진리는 각각이 다 다른 모습으로 지금 다른 모습으로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게 그죠? 다 나타났어요. 다 나타내는 그 각자대로 그게 진리예요. 이게 원망구조건 거라고. 이게 다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작용을 하는데 무슨 이치에서 작용을 해? 인과 이치에서 지공무사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뤄서 정이라고 한다면. 텅 비고 원만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보면 종단적, 횡단적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 각각인데, 그러면 내 일생을 놓고 나 한 사람 일생을 놓고 볼 때 이걸 이제 횡단이라고 그러는 횡단. 나 한 사람은 일생. 이 시간 동시에 이 자리에서 같이 보는 것은 이제 이게 횡인가요? 이게 종인가요? 어떤 게 종이에요? 이게 종이겠네. 이게 종단적이지. 예. 예. 이게 종단이고 횡단. 우리가 지금 이 원의 진리를, 원만구조간 진리를 횡단적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 공의 다 바탕에서 각각이 다 다른 모습으로 있죠. 이게. 예? 그죠? 이게 횡단적으로 볼 때 원만구조간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나 하나 내 일생을 놓고 봤을 때, 내 일생을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아주 어렵게 하신 분도 있고 좋게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잘 되기도 했다가 못 되기도 했다가 다 하잖아요. 그날이 나의 일생이 그날이 각각이 원망 구조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쭉 이어져 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의 원망 구조가 나는데, 지금 오늘의 나의 이게, 오늘에다가 이게 나의 원망 부족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몸이 불편할 수도 있죠. 네? 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하신 우리 도바님이 그걸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 주사 맞고 힘 안 들겠어? 힘든데 그거를 받아들이셔.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래, 이게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했든지 내가 방심을 했든지
의료보험공단에서 정기 검진하라고 할 때 내가 안 받아서 그랬든지, 예? 가만히 있어. 시간 지나나요? 아니, 지났네. 또 합창단 단장한테 혼나니까. 이해하시겠죠? 일단은 오늘 얘기한 것까지 이해하시겠죠? 공원정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원정의 의미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과 공을 일러서 불생불멸의 진리를 본받아서 하는 거고, 원과 정을 본받아서 하는 것이 인과 보응의 진리를 본받아서 하는 공부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또 할게요. 이제 뭐 기억 안 나면. 예. 또 1시 반까지 할 뻔했네 또. 저번에 제가 뭐 25분에 끝내주고 5분 일찍 끝내줬다고 차타원한테 자랑했더니 15분 더 한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 나 1시 반에 끝나는 줄 알고. 자, 오늘은 물질 개벽, 정신 개벽하자까지만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